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23장 22절로 26절 말씀 중심으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오늘 해야 되겠다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일 또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도 그냥 지나쳤는데 또 우리 성도들 보면 육신의 부모님들이 다 이제 속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으면서도 또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하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조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가는 후유면 애달프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중기 문인이었던 송강정철 선생의 시조지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또한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자녀들 중에서 유난히 슬프게 우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속썩였던 불효했던 자녀들이 슬프게 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장례를 지낸 동안에 효자처럼 보입니다. 관을 좋은 것을 써야 된다. 묘를 어마어마하게 잘 갖고 와야 된다. 운구차를 최고급 리무진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위인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후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어디 부모뿐이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경중을 따질 수 없겠지만 아마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언젠가 보건복지부에 노인 학대 사례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노인들 학대한 이들을 보니까 아들이 50.8%, 딸이 11.5%, 며느리가 19.7%, 배우자가 6.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 가진 분들이 걱정해야 할 대목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70% 가까이 노인들을 학대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노인 학대는 고령화 사회가 계속 급진되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본을 보이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누리고 내가를 받기 위해서 가르친 것처럼 생각되니까 효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주저주저하거나 그냥 스레슬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말씀하였고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도 오늘 요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 것이 자녀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 것은 자녀가 축복받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데 성경은 이 도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의 약속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일석이조라는 말을 쓰죠. 꼭 먹고 알 먹고. 근데 효도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정도가 아니에요. 효도는 우리가 부모에게 잘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녀가 잘 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효도하는 것이 가문의 전통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건 뭐야? 우리가 효도는 기회를 놓치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철의 시교에서도 말하고 공자의 가르침에서도 말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말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항상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철이 들고 내가 좀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내가 효도를 할 만큼 되었을 때는 이미 우리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칭찬받죠. 직장에서도 잘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좋은 교인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은 언제나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어디서든 쓰임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이런 마음은 품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피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너 알아서 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린 마음에 알아서 하죠. 근데 내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너 알아서 하라 하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너 알아서 하라. 근데 부모님의 뜻은 뭐냐?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너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알아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청종이라는 것은 잘 듣고 잘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제발 말 좀 들어라. 제발 말 좀 잘 들으라면 귀로 듣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부모는 또 우리 선대는
나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시대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경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닥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만약에 배우지 못했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경히 여기면 성경은 그 자녀를 돌로 치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 또 늙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자녀로부터 무시당했다. 경히 여겼다 이 말은 무시당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가 우리가 늙고 싶어서 늙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라면 다 서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사말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뭐 그거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화장에 관한 유머가 있어요. 화장은 원래 20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자들이 그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화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에는 변질되었습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다. 유머예요. 시험 들지 말길 바래요. 무슨 시험 든다. 많은 사람들은 늙고 싶지 않습니다. 늙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런 마당에 자녀들로부터 경히 여김을 받는다.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어요? 치매 걸리고 싶어서 치매 걸립니까? 근데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학자들이 발표했어요.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이 다른 여자인 줄 알고.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을 보면 아주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들은 오늘 이 큰아들 작은아들 누가 옳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요. 큰아들이 대답은 잘했어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근데 밭에 가보니까 큰아들이 딴 데로 놀러가고 오질 않아요. 작은아들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 나 싫어요. 나 일 안 해요. 이렇게 했는데 작은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 잘못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했어요. 둘 다 칭찬받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큰아들처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작은아들처럼 밭에 갔으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겠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아무리 밭에 가서 기다려도 대답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큰아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처럼 대답 잘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더 좋은 것은 대답도 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효도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옛날에 등을 긁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손으로 긁어줘요. 뭐 더 간지럽죠, 사실은. 근데 간지러운데 긁어야 할 때를 안 긁으면 어떻게 돼요? 환장하죠. 더 가려운 거예요. 긁어야 할 곳,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돼요. 오른쪽 다리가 쥐가 나고 아픈데 왼쪽 다리를 주물러주고 마사지해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살펴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아픈 곳을 만져주고 아픈 곳을 주물러주는 것이 효도지 엉뚱한 데를 만지고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부모잖아요. 자식들에게 뭘 원해요? 큰 것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매일 찾아뵙지 않아도 용돈을 풍족하게 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자녀를 그리워할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는 그 자녀를 인해서 부모님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말씀합니다.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께 무시하는 태도나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불효막심한 자녀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부모를 구타합니다. 부모를 죽이는 자식까지 있습니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면 어른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데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자기 공이나 자기 의를 세울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연세가 많고 경험이 많은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목요일 아버지 학교 5주간 끝났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앱을 깔고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놓고 앞에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5, 60대가 되면 이게 더딥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묻죠. 자녀들이 처음에는 잘 가르쳐줍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모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왜 가르쳐주는데 그것도 몰라? 짜증냅니다. 5, 60대 부모는 서툴지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비대면 수업을 했던 초등학생들이 이거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초등학생들한테 물으면은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고,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빠는 그것도 몰라? 가르치는데 또 까먹었어? 왜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는 어렸을 때 보면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줄 알아요. 그 8살쯤 되면 학교 가보니까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네. 선생님과 아빠는 누가 더 높을까? 그래서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훨씬 모든 일을 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더 많이 안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마음이 참담해지겠죠. 여전히 부모로서 아이들이 저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한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존경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남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더 흐뭇하고 더 기쁜 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한 의원이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
구두장이었잖아.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야. 어떻게든 아브라함 링컨에게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합니다. 의원님, 제 아버지는 구두의 전문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바로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군요. 저는 아버지의 등 너머로 구두를 고치는 일을 잘 배웠습니다. 혹시 의원님 구두에 문제가 있으면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두 수성공인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은 어떤 학식과 명예가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항상 자식 잘되기를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훌륭한 아버지요, 어머니인 겁니다. 무시하거나 없으려게 되던 누구나 좋아할 리 없습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고 자식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 부모를 경히 여긴다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부모인 것만으로,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훈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기쁨은 의로운 자식을 두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즐거움, 그 기쁨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 위기는 참 큽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절반 이상이 이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경험이 아니라. 이혼에 대한 윤리의식도 문제입니다. 옛날에 이혼하면 창피해서 말도 못 꺼냈어요. 요즘 이혼이 무슨 스펙인 것 마냥 한 번 갔다 왔니, 두 번 갔다 왔니. 요즘 저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속상한 게 뭐냐. 나 혼자 산다, 뭐, 갔다가 왔네, 뭐, 돌싱 포맨이니. 맨날 혼자 살겠다. 이혼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잘 사네. 가정 파괴의 주 원인 가운데 윤리적인 타락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 아내에 대한 책임, 자녀들에 대한 책임. 왜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주셨을까요? 그 아이 때문에 살라고 주신 거예요. 보통 1년쯤 되면 그런 신혼의 꿈이 점점 시들어갈 때쯤 아이가 옛날에는 부부간의 속이 상해도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냥. 자식은 자식이고 일단 이혼하고 보자. 그러고 나서 자식을 누가 키울 것인가 싸우잖아요.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의 마음, 두 가지 마음. 자식이 나를 닮아주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닮지 않기를 원한다. 내 모습을 보고 닮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부족한 그런 부분, 그것은 닮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나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흐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축복의 통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내 그 가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축복의 통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는 요즘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흉흉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과 부패, 불의가 판을 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은 어버이주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된다. 세상 풍조에 밀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산다는 말은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학문도 변합니다. 유행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효도 관광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자녀들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효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만 외에 우리는 자녀들을 인해서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런 푸념을 해도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받은 효를 하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마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26절에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진 것만큼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효도의 본질은 마음이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줘도 그건 한순간이에요. 마음이 상하면은 아무리 오늘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족해도 아무리 오늘 생활비를 많이 보태줘도 그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부모님이 살아온 그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는 것이 창피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왜 그렇게 불렀나 몰라. 부모와 상담하고. 부르면 좀, 예쁘게 단장하고, 머리도 좀 단장하고, 좀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오면 좋겠는데, 그냥 들어서 일하다가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지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제 어린 또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효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아무리 제사상을 정말 수시까지 차려도 부모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죽어서 리무진 길나란 차 태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고 전화하고 관심 갖고 함께 지낼 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고 더욱 그분들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